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며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장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많은 재산을 쌓아가는 야곱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가축 중에서 얼룩지고 점이 있는 양과 염소를 자신의 품삯으로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라반의 양과 염소가 얼룩지고 점이 있는 새끼만 무수히 많이 낳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야곱의 재산을 엄청 늘려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야곱의 재산만 늘어나자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향해 적대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사실 야곱이 잘못한 것은 없지만 그들 입장에서는요, 자신들이 수고하여 기르고 있는 자기들의 양과 염소가 야곱의 재산이 될 얼룩 있고 점 있는 새끼들만 낳고 있으니 화가 났겠죠. 그러니 당연히 야곱이 미웠겠죠. 그들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런 분위기를 눈치채고 위협을 감지했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얻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야곱은 분명히 고민되었을 것입니다. 이곳에 더 머무르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염려되었을 거예요. 야곱이 바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그에게 답을 주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20년 전 베델에서 야곱을 찾아왔던 그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20년 전에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죠. 너를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때의 약속 붙들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야곱에게 다시 찾아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20년 전 자신이 떠나왔던 바로 그 고향으로 돌아가길 결심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야곱이 시급하게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곳에서 얻은 두 아내를 설득하는 일입니다. 그녀들이 아버지의 집이자 고향인 이곳을 떠나 멀리 있는 가나안 땅으로 함께 여행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레아와 라헬을 불러 자기의 계획을 말하고 그들의 지지를 구합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야곱이 두 아내들에게 그녀들의 고향인 이곳을 떠나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합니다. 이곳을 떠나야 하기 위해 야곱이 제시한 첫 번째 이유는요, 그녀들의 아버지 라반의 악행입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야곱은 라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라반은 야곱과의 언약을 계속 어기고 약속된 품삯을 계속 가로채 갔습니다. 7절에서 라반이 10번이나 약속을 변경했다는 말은 숫자 그대로 10번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렇게 많이 온전히 야곱을 속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야곱은 이런 라반의 악행을 떠나야 할 이유로 제시하면서 야곱을 대하는 태도와 안색이 전과 같지 않은 라반이 더 큰 사기를 치거나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아내들에게 말하여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곳을 떠나야 하는 두 번째 이유로 제시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늘 속이고 약속한 것을 주지 않았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셨고 야곱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신 구체적인 방식을 간증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얼룩지고 점 있는 가축을 무수히 생산하게 하셔서 그것들을 다 야곱의 것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꿈에 야곱을 찾아오셔서 라반의 가축을 야곱의 것으로 만들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야곱이 라반에게 얼룩지고 점 있는 가축을 자신이 갖겠다고 선언하고 계약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꿈을 통해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얼룩지고 점 있는 것들을 주시겠구나. 그래서 라반과 계약을 한 거예요. 삼촌, 제가 삼촌의 가축 중에 점 있고 얼룩진 것만 제 것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합의를 보았죠. 이렇게 야곱과 라반이 계약을 맺자마자 하나님은 라반의 가축들이 얼룩지고 점 있는 것을 위주로 낳게 하신 겁니다. 야곱의 재산을 엄청나게 늘려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야곱에게 행해 주신 이유는 바로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야곱에게 함께하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곳 하란에서 그 약속을 지켜주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것을 야곱이 두 아내에게 다 털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두 아내는 라반의 악행과 하나님의 언약 준수 이 두 가지를 다 인정하며 야곱을 따라 이곳을 떠나겠다 결심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리라. 야곱은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하란에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변치 않는 신실한 분이라는 진리입니다. 약속한 것을 지키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야곱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야곱을 대하는 라반의 마음과 태도는 변했죠. 그러나 야곱은 고백합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라반 아래서 힘든 20년을 버틸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람의 마음과 태도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늘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시기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누리는 건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인식하며 하루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늘 인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